힘들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그 힘든 여정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혼자 외롭게 살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내가 부모이고 또한 자녀들이 있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또 불려질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 만큼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을 나의 생명의 전수자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 이제 계시지만 또 저는 아내 쪽으로든 처가로든 친가로든 다 이제 장인 장모님 또 어머니 아버님 다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압니다. 예,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족 이야기 담은 드라마 나오고 또 이제 영화를 볼 때면은 그냥 감동되는 장면만 나오면 이제 가슴 뭉클해지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이러면은 이제 아내가 옆에 있다 그냥 딱 쳐다보고 또 울어? 또 울어? 이제 얼마나 강한지 안 울어요 그분은. 그래서 감동. 근데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이 아버지들이 참 그 힘겹게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 모습 보면은 제가 또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되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아내가 저희가 처가에서 한 5년 이제 큰애 이제 하경이 그리고 사무엘 둘째 태어날 때까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처가에서 살았는데 뭐 빚진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장모님은 저희가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모시기도 했는데 장인어른은 아내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한테는 뭐 대접할 거 하나도 없었다. 자식으로서 또 시집가고 결혼하여서 이 손녀 보는 거, 손녀 키워달라 이렇게 맡겨드리고 같이 더부살이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큰 섬겨드릴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는 거죠. 저희가 안산 가고 이제 해 바뀌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천국 가셨는데 아버님 대해서는 장인어른 대해서는 참 대접해 드릴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저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더 많이 또 깨달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아버지 가장의 그 어깨가 무겁다. 그 책임감 이거 떨쳐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담임 목사 돼서 아직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 보면 가장의 자리, 담임 목사 자리, 뭔가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뭔가 중요한 이 직책을 맡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큰 부담감들이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놓고 본다라고 할 때 이 가장의 자리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 분을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한 65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60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병원 온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치셔서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60여 년 만에 처음 내가 병원 와봤어요. 이렇게 편하게 대낮에 누워있는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가장 아버지 이 책임 감당하려고 쉼 없이 달려왔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남편 일 나가고 또 요즘은 맞벌이 하면서 이제 뭐 남편은 바깥일만 하는데 안주인들은 우리 아내들은 어머니들은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빈자리 생길까? 그 빈자리 생기지 않도록 챙기고 또 온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의 그 자리까지 어머니 자리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부모님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또 곁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 늘 또 가까이 계셔도 이미 또 천국에 가셨어도 또 보고 싶은 마음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오늘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계시면 우리 한번 좀 불러보면서 아버지 같은 분,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앞뒤로 보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정말 정겹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의 말씀 주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시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신명기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3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용과 바꾸어 표현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우리가 공경하는 그 대상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생명의 전수자 되시는 부모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녀의 부모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부모님을 순종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까지 배워가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따라서 하긴 하시는데 공경할 부모님 안 계신데
그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 육신의 부모님 천국 가셨어도 내 곁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또 부모 되는, 또 부모의 역할과 같은 어른 역할을 하시는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종종 이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 부모님 믿지 않으니까 이분도 공경 안 해도 돼, 무시해도 돼, 차별해도 돼,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 말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더 사랑해야죠. 그리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대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으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믿음 생활하지 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반대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라,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자녀로서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 속에는 아래서 듣는다, 복종하다라는,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아래서 듣는다라는 이 의미는 비유적으로 보면 문지기가 누군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영접할 만한 사람이면 그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문지기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권위자이신, 참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로서 순종해야 될 영역,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순종해라, 어느 한 가지만을 정해서만 그것만 순종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또한 한정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부모님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앞선 주 안에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와 자녀된 나의 양심에 위배가 되는 그런 명령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진다라고 할 때 무조건 부모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중하게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지 말라는 그것만은 제가 다를 수 없겠습니다. 겸손하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어머님, 그것만큼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가 어머님 말씀에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하나님 믿지 말라는, 예수 믿지 말라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것만큼은 제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세우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주어졌고 신명기에, 또한 보험서에도, 또한 서신서에도,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 율법의 계명을 들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바뀌어져서는 안 될 계명이 바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 봉양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파만파, 바이러스가 번져가듯이, 전염병처럼 번져가듯이 그 부정적인 잘못된 것이 번져갈까 경고하고 책망하면서 당부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 잘해서 복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로 14절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 질투하였다. 우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인데 가만히 들어온 아브라함, 이삭, 이 나그네 양반들이 어느 순간에 농사 짓고 양과 이런 소를 기르고 있는데 어느 한 해를 보니까 땅의 소출이 100배예요. 100배. 양도 떼도 또 종까지 얼마나 많은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그 땅의 원래 주인들이 배 아파하는 겁니다. 이처럼 농사를 지은 이삭이 100배 축복받고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은 거, 어떻게 이런 복을 이삭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100세 된 노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그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남들 같으면 손자에 손자, 증손자쯤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증손자 볼 나이에 아들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쭉쭉 빨고 얼마나 그냥 이뻐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너 그 아들 저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들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 삼으라는 거예요. 밤에 그 말씀을 받고 마음 바뀔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채비해서 종들 챙기고 아들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다다랐을 때 종들 남겨두고 제단 쌓을 그 나무 짐지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게 하고 나무를 버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기까지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네가 제물이야. 어떻게 그 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이 독자 이삭이 아무런 반항도 불순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단 쌓고 또한 묵고 있는데 100세가 넘은 이 아버지가 묵는데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묵히고 단 위에 올라가고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그 순종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종을 나홀의 성으로 보내어서 나홀의 자녀, 자기 형제의 자녀, 그 조카들 중에서 특히 라반의 또 여동생인 리브가 또 여러 형제도 있지만 리브아를 이렇게 택함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삼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종이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되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습니다. 중매를 하더라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래도 중매하더라도 마음에 들어야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시키기로 했으면 그냥 결혼하던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남편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아내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가마에 실려서 끌려가듯이 시집가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좀 계시죠. 예. 가마 문이 왜 안 내려주냐 했더니 힘들면 도망쳐서 그 친정으로 도망갈까봐 가마 문 다 길을 못 알도록 힘들면 친정으로 도망갈까봐 그래서 길도 모르도록 그 가마에 태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이거는 시집 가는 거야, 결혼을 하는 거야, 이거 팔려가는 거야. 그런 억울함도 예전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리브가가 그래도 자원하여서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또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결정,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대학부 사역할 때 제자가 남편 될 형제랑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청첩장 가지고 이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매 부모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30대 중반이에요. 중반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좋은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만났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매의 어머님의 친구, 그리고 형제 어머님의 친구, 그 친구가 똑같은 친구인 거예요. 예. 어머님의 친구를 통해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늘 한참 대학생들부터 강조를 합니다. 이성교제, 결혼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참 믿음 신실하게 좀 가져라.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 아름답게 좀 성장해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또 소명에 대한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또 준비되어 가고 또한 하나하나 목표들을 이뤄가며 반드시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돕는 배필들을 주실 것이다. 만남의 축복 주실 거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부모님에게도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에도 축복할 때 결혼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결혼 청정기에 아들을 보내면서 너 이 땅에 가나안 땅의 불신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이종 사촌들 중에서 배우자감을 구해라. 절대 이 땅의 여인은 안 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리브가를 이끌어 왔을 때 아무 금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들 통해서 또한 그 만남에 또한 관계들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들의 배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부모나 또 육신의 부모나 정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또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의 인생길이 잘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삭이 누렸던 그 복, 또한 자녀로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또 장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인 자녀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제명에 못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순종하는,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에 비해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제 수명대로 사니까 장수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장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생명의 복을, 자손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인,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특별 관심 받고 차별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요셉이 받은 것입니다. 요즘 하나둘 낳는 이 세대 가운데 참 버릇 없어지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정말 사랑 듬뿍 충만하게 줘도 함부로 부모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요셉은요 그렇게 특별한 대우받으며 사랑받고 자라났는데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공경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된 이후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결국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식량 구하러 왔을 때 그가 궁금했던 것은 노년의 아버지, 아들 요셉을 잃고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또한 슬픔 가운데 있었을 그 아버지가 안녕하시는지, 아직도 생존하시는지, 살아계신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형제들이 볼 때에는 요셉인지 모르니까 왜 남의 집안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가질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10수년 이상 떠나온 그 아버지 궁금한 거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이후에도 아버지 당장에 모시고 내려와서 이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남은 여생을 살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지극정성의 마음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던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자손의 3대 4대까지 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복을 그가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오래 산 게 아니죠. 건강하게, 마갈의 아들들은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뭡니까? 손주들을 그가 길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주들을 요셉이 길렀다. 건강해야 자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손을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축복하고 잘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노후를 요셉이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집안의 가문의 후사를 잇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을 축복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올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나이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길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양육하고 이제 늙고 은퇴하고 인생의 노후에는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부모의 안전한 부양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모인 저처럼 우리 젊은 부모님들, 노년에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부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잘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 예? 자녀를 부양하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로서의 화살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오히려 부모의 심장에 화살을 들이대는 일들이 많이 뉴스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신상 문제 때문에 외면하고 학대하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어떤 효보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의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또한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무조건적인 공경과 돌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늙기는 쉽지만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늙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특히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부모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자녀, 그들로부터 내가 공경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부모이기에 공경받을 자격이 있지만, 마땅히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또한 다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 길은 뭘까?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의 말씀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 노엽다라는 이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하는 일이다.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젊은 부부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끔 마음 상해하고 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얘들이 언제 마음 상해하고 화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인격적으로 자기들이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때, 그때는 들이대더라고요. 아빠 왜 나 무시하냐고, 그 말 취소하라고. 예? 그냥 삐지기도 하지만 들이대려고 해요. 쟤보다 머리 하나 크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래 딱 보고 이제 등치도 이제 걔 뒤에 숨으면 제가 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겁나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딸내미는 팔씨름하면 또 팔 힘이 얼마나 세는지, 예? 얘한테 우리 식구가 다 지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팔씨름 해봤더니 칭찬하는 말보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말로 낙심 줄 때, 낙담하게 할 때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 축복의 선물인데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부모인 내 책임인데, 생각해 보니까 때때로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젊은 부모만 이렇습니까? 이런 실수합니까? 아름답게 늙어간다, 아름다운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또한 나에게 아들, 딸이지만
또한 사이고 또 며느리지만 그들이 또 손주들에게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에게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됨의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이제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결국 어른 대접을 받는 거죠. 어른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어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모든 어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낙심할 만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삼가할 수 있는 거,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인생의 좋은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면서 믿음의 부모요 또 영적 스승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의 자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와 복, 그들이 잘 되고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부모 역할 잘했죠. 하나님, 저 자녀로서도 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